옛날 옛적 경상북도의 포항은 자연의 신비로 가득 찬 곳이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이곳에는 다양한 민속, 신앙과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용신에 관한 것이었다. 포항의 어느 작은 마을은 매년 봄이면 큰 축제를 벌였다. 마을 사람들은 바닷가 근처의 용굴에서 용신에게 제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 용굴은 깊숙한 바닷속으로 이어져 있으며 일반인은 감히 들어갈 엄두도 못 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오랜 전통에 따라 용신에게 감사를 표하고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을 치렀다. 용신에게 제를 올리는 날, 마을 사람들은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였다. 각 가정에서는 이번 해의 추수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챙기고 아이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다. 어른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하나는 용굴로 향했고 나머지는 마을 광장에서 의식을 준비했다. 용굴에서의 제사는 비밀스럽고 엄숙하게 이루어졌다. 가장 존경받는 마을 어른과 젊은 대장이 용굴 앞에 앉아 용신에게 올릴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다. 어른이 먼저 용신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복을 기원하는 말을 외우며 대장도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바닷물은 점차 잔잔해지고 마을 사람들은 용신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확신에 차올랐다. 의식을 마친 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광장으로 모였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각종 놀이와 무용이 시작되었다. 한편으로는 전통놀이인 씨름과 널뛰기도 즐길 수 있었다. 만취한 술꾼들은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은 예쁜 장식이 달린 연을 날리며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어느 해인가 마을에 큰 재난이 닥쳤다. 초여름의 장마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더니 급기야 큰 홍수가 마을을 덮쳤다. 물이 차오르면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삶의 터전을 지키려 했으나 그 노력이 무색하게 모든 것이 물에 잠겼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용굴로 다시 모였다. 그들은 제사를 지내며 용신에게 다시 한 번 용서를 빌고 도움을 청했다.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홍수에 물은 거짓말처럼 빠져나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용신의 기적이라 여기고 감사의 제를 다시 올렸다. 이후 마을은 더욱 번영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이 이야기는 포항의 강한 신앙심과 공동체 의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람들은 그 어떤 재앙이 닥쳐와도 서로를 믿고 더 큰 힘인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용신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포항이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민속 신앙 중 하나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창의 한 마을에 귀신바위라고 불리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으며 마을의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귀신바위는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어왔고 사람들은 그 바위를 신령한 존재로 여기며 소중히 여겼다. 마을의 노인들은 밤마다 젊은이들에게 귀신바위에 얽힌 전설을 들려주곤 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바위 속에는 옛날 한 지혜로운 여자의 혼이 깃들어 있어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준다고 한다. 모두가 이 전설을 믿었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바위를 찾아와 기도를 올렸다. 실제로 몇 건의 기이한 사건이 전해 내려오는데 그중 하나는 100년 전 가뭄이 심각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 마을은 곡식이 말라가는 것을 지켜보며 절망에 빠졌고 그 해열이 없어 모두 힘들어했다. 마을 원로들은 귀신 바위를 찾아가 간절하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고 기적처럼 그날 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를 귀신바위의 기적이라 믿고 있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오래전 한 도적인 무리가 마을을 습격했을 때의 일이다. 그들은 밤중에 마을에 들어와 재물을 약탈하려 했으나 마을 입구에서 갑자기 길을 잃고 말았다. 나중에 숲을 빠져나온 도적들은 두려움에 떨며 마을을 다시는 침범하지 않았다. 도적 중 한 명은 마을 사람들이 귀신바위를 향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광경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전한다. 현대에 와서도 귀신바위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로 남아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바위 앞에서 기도하고 가족의 안녕과 말의 평화를 빈다. 매년 음력 보름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귀신바위 앞에 모여 함께 축제를 벌이며 그 신비로운 힘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귀신바위는 그저 하나의 바위이지라도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 존재로 남아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 전해 내려온 귀신바위의 이야기는 고창의 전통과 신앙에 깊숙하게 뿌리내렸고 마을 사람들의 삶과 문화 속에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구미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안악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이 둘을 키우기 위해 매일같이 들판에 나가 힘겹게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나도록 가뭄이 이어져 농작물이 말라가고 안악의 마음속에는 점차 절망이 찾아들었다. 하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낀 안악이 아이들을 남겨두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녀는 산신령에게 기도하려고 그곳에서 혼자서라도 신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절벽 끝에 위치한 성스러운 바위가 있는 곳에 도착한 안악은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며 정성껏 신에게 기도를 올렸다. 산신령께서는 그녀의 간절함을 느끼고 안악의 앞에 호랑이 한 마리를 보내셨다. 커다란 호랑이를 본 안악은 잠시 겁에 질렸으나 곧 자신이 기도하던 것이 이 호랑이로 변신해 온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안악은 호랑이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두 손을 모아 간곡히 부탁했다. 호랑이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너의 마음은 참으로 순수하고 강하니 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노라. 하지만 내가 하라는 세 가지 일을 해내야만 하느니라. 안악은 기꺼이 무엇이든 하겠다고 대답했다. 첫 번째로 호랑이는 안악에게 매일 해가 뜨기 전에 약수터에 가서 산의 전기를 받아오는 일을 맡겼다. 두 번째 임무는 마을의 모든 주민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마을에 퍼뜨리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임무는 자신의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이끄는 용기를 갖는 것이었다. 안악은 호랑이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갔다. 매일 이른 새벽에 일어나 약수터로 갔고 마을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묵묵히 도움을 주었다. 또한 그녀는 점점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갔다. 몇 달이 지나자 가뭄이 끝나고 풍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안악은 풍성한 곡식을 다른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그 감사함을 전했다. 호랑이는 그녀의 노력과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며 그녀의 모든 요청을 들어주었다. 이후로 안악은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안정된 삶을 살아갔고 그녀의 아이들도 잘 자라났다. 그리고 그녀가 머물던 마을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렇게 안악의 간절한 기도와 산신령의 가르침은 오랜 세월 동안 구미의 민속신앙에서 전하는 이야기로 남았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경기도 수원이라는 도시 근처에는 흔치 않은 대나무 숲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신비로움과 경외의 대상으로 여겨졌죠. 이 대나무 숲은 독특하게도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이 되면 대나무들이 밤새도록 서로 부딪히는 독특한 소리를 내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인다고 전해졌습니다. 숲 깊은 곳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이곳이 바로 마을의 수호신이 깃들어 있는 곳이라 믿어졌습니다. 이 신비한 대나무 숲에 관한 이야기는 오래전 수원 마을의 한 젊은 농부인 인수라는 청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수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떨어진 농장 근처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힘든 농사 일을 하는 중에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던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인수는 종종 대나무 숲 가장자리를 지나 농사 일을 했는데 하루는 그가 농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나무 숲에서 이상한 울림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평소와 다르게 더욱 선명하게 들려오는 대나무의 소리였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인수는 소리의 근원을 찾고자 대나무 숲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그를 반기는 듯한 부드러운 바람 속에서 작은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연못 가장자리에는 무성한 이끼와 알아볼 수 없는 고대의 글자가 새겨진 돌판이 놓여 있었지요. 한문을 잘 알고 있던 인수는 그 글자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보름의 달빛 아래 나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속 깊은 소원을 이룰 것이다. 인수는 놀랐지만 동시에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대보름 날밤 연못가에 다시 돌아와서 대나무 숲의 소리를 들으며 그래서 말한 대로 수호신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순간 연못에서 찬란한 빛이 솟아오르더니 그의 앞에 온화한 모습의 수호신이 나타났습니다. 수호신은 인수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선량한 마음을 알기에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나 소원을 빌 때에는 항상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하며 욕심이 앞서면 그 대가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인수는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웃들과 가족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마을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었기에 인수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마을을 위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놀랍게도 인수가 소원을 빌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마을은 기적적으로 풍작을 맞이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던 병도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모두 대나무 숲의 가오라 믿고 숲을 더욱 신성시하게 되었습니다. 인수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매년 정월 대보름이 되면 대나무 숲을 찾아 그곳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에게 감사의 의미로 작은 정성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수원의 오래된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대나무 숲은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평화를 주는 장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